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27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종교개혁과 그 이후입니다. 17세기 및 18세기에 개신교 정통주의와 그와 마찬가지로 완고한 로마 가톨릭교에 응답하여 두 가지 다른 반응이 일어났는데 합리주의와 경건주의가 그것이었습니다. 이 양자의 운동은 많은 점에 서로 상반되었는데 정통주의의 경직됨을 개탄하고 다른 대안들을 찾았습니다. 합리주의는 바른 세기의 에리게나와 아벨라드처럼 유형 비신학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합리주의에게 있어서 영원한 진리들, 곧 결코 변하지 않고 인간의 연약함에 종속되지 않는 진리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데카르트가 수학적 방법을 그러한 진리의 추계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도 단순한 우연일치는 아니었습니다. 수학적 진리들은 플라톤주의자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자처럼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양자가 모두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지를 말해줍니다. 같은 전통에서 스피노자와 라이브니츠는 수학자가 철학자로 변한 경우였습니다. 이 모든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한 방식, 다른 모든 실제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해한 방식은 분명히 그들을 유형 B의 전통 내에 위치시킵니다. 합리주의는 영국에서 다소 다른 과정을 쫓았습니다. 즉, 데카르트주의의 이상주의의 길을 택하는 대신에 존 로크의 경험주의를 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신론애로 인도되었을 때 이 철학 전통은 자연 종교의 진리를 긍정했습니다. 즉 최상 존재의 현존성, 영혼의 불면성, 죽음 후의 보답과 증거의 교리, 이를 넘어서서 계시에 기초한다고 주장하는 그 어떤 것도 이신론자들에겐 순전한 미신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교리가 구체적 장소에 특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계시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이상에 입각한 것이라고 입증될 수 있는 것이면 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진리는 자연적 이상이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 자료에서 발견되어야 하며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형 A 신학의 경직성에 대한 반응이 유형 B로 인도되어 그 결과 기독교의 또한 유대교의 역사적 요소들이 회피되거나 거부되었던 또 하나의 경우를 대하게 됩니다. 개신교 정통주의의 경직화에 대한 또한 합리주의의 주지주의에 대한 다른 반응은 경건주의였습니다. 이 운동은 주로 독일에서 루터파 가운데 발전되었는데 기독교 신앙은 개신교 스콜라주의나 합리주의적 자연 종교의 세부적 교리들 이상을 포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건주의 내에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경우로 보는 갱신된 이해가 있었는데 이 점에서 우리는 유형 C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신앙의 강조를 통해 성서의 역사관을 손상시킨 점에서 또한 후대 세대들이 경건을 일련의 행동 규칙으로 변화시킨 경향에 있어서 경건주의는 유형 A 신학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웨슬리 운동과 함께 경건주의는 다소 다른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웨슬리의 보수적인 정치적 입장은 노예 제도에 대한 반대라는 주목할 만한 예가 있기는 했지만 그로 하여금
복음의 역사적 차원들을 강조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는 전형적인 유형 A의 양식에 입각하여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 계속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루터교적 틀 내에서 발전한 독일 병건주의와는 대조되게 웨슬리 운동은 칼빈적 맥락 내에서 그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알미니우스 논쟁에 의해 그 이전 세기 동안 제기되었던 논제들에 관한 것 외에는 웨슬리는 칼빈주의자였습니다. 따라서 웨슬리와 그의 추종자들은 칭의의 교리와 그 체험을 긍정하는 것, 대륙에서 경건주의자들이 그랬듯이 또 만족하지 않았고 또한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웨슬리 자신 및 그 후에 그 운동 전체에 있어서 그 성화는 순전한 개인적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사회적 및 집단적 성격을 취했으며 이리하여 유형 C 신학의 비전에 접근했습니다. 웨슬리가 교부학자였으며 그의 초대 기독교 신학의 연구를 통해서 오랫동안 잊혀왔던 통찰들을 발견했다는 사실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감리교를 대륙의 경건주의 노선을 쫓아 재해석하려고 시도한 파당이 항상 있어 왔는데 이들은 성화보다는 칭의를 또는 웨슬리가 사회적 성화라고 부른 바보다는 개인적 성화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19세기 동안의 역사는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주된 관심이 되었습니다. 이 강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3세기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서방 유럽에 다시 소개된 때까지 소급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플라톤적인 인식 이해는 어거스틴에 의해 조명으로서의 인식론애로 수정되어 기독교 사상에서 지배적인 것이 되어 왔었습니다. 감각기관과 그 지각은 참 인식과 별로 관계가 없었으며 따라서 감각기관이 지각할 수 있는 바는 자연적이든 역사적이든 간에 제한된 연구적 가치를 가지며 현재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그러나 13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도입은 서방 유럽으로 하여금 감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식론과 접촉하도록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었던 알베르트가 신학적 및 철학적 문제들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 관해서 글을 쓴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서구 문명은 점차 물질적 및 현세적 세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동안에 시작된 과학과 공학의 급속한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일들이 진실로 시간 안에서 일어나며 따라서 역사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건들의 무의미한 설화, 그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역사의 개념은 서구 정신을 사로잡게 되어서 헤겔이 역사가 그 중심을 차지하는 철학 체계를 제기했을 정도였습니다. 비록 관념론자인 헤겔이 여전히 역사를 보편 정신 속에서의 사고의 전개로 생각했지만 곧 다른 이들이 그 너머로 움직여 갔으며 역사를 그 안에서 의미 깊은 실제가 일어나는 영역으로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칼 막스는 그의 사상의 많은 부분을 헤겔의 철학에 기초하였는데 역사와 그 완성에 관한 견해를 고대 유대교 및 기독교의 묵시주의와 매우 비슷한 구조로 발전시켰습니다. 마르크스 자신이 유대인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오늘날 다른 이유들 때문에 많이 논의되지만 역사 관념을 인간 사건들 너머로 전체 생물학적 질서에까지 확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 연구에 있어서 역사 관념은 바우르 및 스트라우스와 같은 학자들의 저술에서 성서 연구를 위한 역사적이고 비평적인 방법들의 등장에 그 영향을 미쳤고, 교우들은 참으로 변화하며 그 다양한 역사적 환경들을 반영한다는 점을 기본적 전제로 한 교의사의 발전에, 그리고 또한 부세, 에르스트 트렐치 및 전 종교사학파의 저술들 속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탐구의 결과로 많은 학자들은 전통적 신학의 경직된 입장이 유형 A 신학, 더 이상 견지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자유주의로 돌이켰습니다. 자유주의는 성서의 역사적 연구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결과는 아니지만, 그러한 연구가 유형 B 신학의 정적인 틀 내에 생겨지는 때에는 매력적인 것이 됩니다. 역사적 연구가 현대시대의 압력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신학자들로 하여금 유형 A의 성서 이해를 계속 긍정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형 B로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런 후 성경의 역사적 과정 안에서 그들은 영원한 보편적, 불변적 진리들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진리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일치되지 않았지만 진실로 그러한 진리들이 있으며 그들 속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었다는 데는 일치했습니다. 알브레흐트 니츠는 그 영구적 진리들을 예수님의 도덕적 교훈들과 모범에서 찾았습니다. 트렐치는 종교적 아프리오리에 관해 말했습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아돌프 하르낙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세 가지 주제 아래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즉,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도래. 둘째,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영혼의 무한한 가치. 셋째, 더 높은 의와 사랑의 계명. 또한 하르낙은 어느 누구도 초대교회의 종말론적 기대들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믿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이 그가 의미하는 바를 명시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도래가 무엇을 뜻했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그의 비유들을 읽고 연구해야 한다. 그리하고서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에게 옴으로써 그의 영혼 안에 들어와 그것을 봄으로써 도래한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들의 마음속에서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인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있어서의 하나님 그 자신인 것이다. 이 관점으로부터 외부적이고 역사적인 의미 안에 극적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모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천사들과 악마들, 보호자들과 권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혼과 그 하나님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함에 있어서 하르낙은 그 이전 및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현대인을 위해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종교개혁과 그 이유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종교개혁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